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이를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땅에 퍼져 있던 우상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대해서 아마 여전히 동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교인들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답을 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한 가지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골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주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하고 막혔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다원주의 시대라 해서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때는 영어만 잘하면 땡이었습니다. 진짜 영어만 잘하면 땡이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들 힘들었지 영어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사실 젊은이들에게 모든 인생의 길이 다 열려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 보니까 영어만 잘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인턴이나 해외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모까지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자매들도 취업을 앞두면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하나 잘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는 다원 시대,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오직 영어였는데 이제 그게 어울리지 않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옛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외쳤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요즘은 청년들 안에서 오직 예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는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구호고 세상을 나가면 오직 예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참 많이 피곤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여전히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14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 그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뭔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죠. 이 피하다 이 단어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피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피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상을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이 사랑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거죠. 절대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절대 금지 사항이 뭐냐? 절대 금지 사항이 뭐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우상 숭배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교육을 우리가 받고 세례식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세례 교육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좀 형식적이고 그냥 출석만 하면 세례를 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원래 이 세례 교육을 할 때에 금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뭡니까? 제사죠, 제사. 세례받은 사람은 절대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택일, 날짜 정하는 거. 뭐 어디 가서 날짜 정해서 오는 거. 이런 건 세례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주, 팔자, 그 다음에 궁합. 또 뭐가 있죠? 장명. 뭐 이런 것들은 세례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요즘은 세례 교육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대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고 절대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의 의무가 뭐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합니다. 그냥 그것만 외우고 와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만 외우고 들어오지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만큼 교회가 이제는 절대 금지 사항에 대해서 침묵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런 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다원 시대에 자꾸 하나만 고집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교회가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의 현상은 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절대 금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에서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게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뭐 제사 문화가 뿌리 깊게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 집안에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을 요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제사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집안에서도 형제 우애가 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 첫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교회는 절대 제사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금연, 금주,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는 술은 절대 안 된다. 이날 절대에 대한 금지사항을 세례교인들에게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나갈 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교회에서 절대 금주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교회 안에 술 먹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직분을 가지고도. 세대 교인을 넘어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한 잔, 두 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기 돈 내고 술은 마시지 않겠죠. 그래도 회사 사람들과 술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도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단호함이 없어졌어요. 이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이 우상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피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요즘에 팀 켈러라고 아주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알려져 있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의 책을 그동안 읽어보질 못했어요. 읽어야 될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누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팀 켈러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번 주 처음 한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글을 잘 쓰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구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누군가 하면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지는 않지만 들어봤을 거예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태인 교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교수고요. 역사학자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정쟁사라고 하는 중세의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강의는 이게 동영상 인터넷 강의, 요즘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무크 맞죠? MOOC. 이 사이트 들어가면 전 세계의 학자들이, 교수들이 강의를 올려놓습니다. 요즘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유학까지 않아도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 인기 1위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책을 옛날에 작년에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글 쓰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나 왜 이분이 그렇게 인기 교수가 되었고 이게 전 세계 수백만의 대학생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책에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나온 책이죠. 영어로서 작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금년에 이번 달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아마 사피엔스의 후속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피엔스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사피엔스가 인간을 이야기해요. 사람을요.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우리가 결국 목표하는 게 뭐였느냐. 그냥 평범한 유인물에 불과했던 그냥 침팬지와 별 차이가 없었던 인간이 이렇게 이 동물 세계를 지배하고 우주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피엔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자기만의 박식함을 가지고 역사적인 관점을 쫙 풀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 사피엔스 책에서 마지막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단순히 이 우주에, 이 지구에서 이 동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피엔스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종 목표가 뭐냐면 신이 되는 것이 인간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책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데우스가 원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호모. 인간이 신이 되는 책.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이번 주에 구입을 해가지고 8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사실 다 읽지 못하고 한 250페이지 정도만 읽었습니다. 앞부분만요. 읽었는데 제가 거의 충격에 빠진 책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정말 이분의 설득력과 논리와 이 역사를 이렇게 깨뜨는 이 통찰력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제2의 솔로몬이 나왔나? 이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탁월한 이 유대인의 이 박식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은 결국 신이 되고 잔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인간 아닙니다. 결국은 신이 되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요약해서 지금 짧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 읽지 마시고요. 우리 제자반 공부한 사람들만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읽어봐도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글을 너무 잘 적어요. 어떤 글을 잘 적느냐. 내가 신이다. 이 글을 너무 잘 적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인간의 작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책 우리 청년들 읽었다가는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만 읽으라고요? 제자반, 더 정확하게 하면 제자반 2권 이상 하신 분. 그런 사람들만 읽고 제자반 1권이나 성장반 하신 분은 읽지 마십시오. 근데 웃긴 거 있죠. 읽지 말라면 또 사봐요. 근데 별로 염려는 안 해요. 여러분은 원래 책을 소개해줘도 안 읽으니까. 벌금 받는 책도 안 읽는 사람들인데 읽을 리가 있겠습니까? 혹시 호기심이면 책은 사다 두겠죠. 근데 내가 볼 때 아마 10페이지도 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신이 되자는 거였습니다. 너가 신인데 왜 하나님을 두느냐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 우상이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인생에. 원래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삽니까? 그럼 누굴 위해서 살죠? 우리 누굴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우리 교리의 제일 원리 아닙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나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행복과 기쁨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벌써 유발 하라리가 주장했듯이 벌써 우리는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배자요, 내가 통치자입니다. 단지 그의 신은 우리의 이 자아 성취를 위한 도구일 뿐이죠. 오늘 바울이요, 이 마음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피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 성취가 주된 목적이 아니면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피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 삼고 있는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는 호모테우스 시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학교 다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진로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이 데우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상을 피하라는 겁니다. 나의 자아의 만족과 나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사는 내가 우상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는 귀신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16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주의 장과 20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과 사귀는 자. 오늘 우리에게 우상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는 귀신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다가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났는데요, 반가워요. 보니까 얼굴이 반갑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누구랑 사귀고 지냈습니까? 하나님을 사귀었습니까? 귀신을 사귀고 살았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사귈 수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죽으시면 우리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먹고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 뭐냐면 성찬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하면 복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하면 아이가 똑똑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성찬의 의미이지 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뭘 우리가 확인하느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다 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와 연결되어지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드신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우리들이 결국은 한 형제임을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당신이 주의 피를 마셨느냐? 나도 마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너가 주의 떡을 먹었느냐? 나도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요만한 컵과 요만한 빵 조각을 나눠주고 우리가 오늘 이 살과 피는 우리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우리 목사님이 한 5번 고백하자고 하시자 항상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죠? 이 떡과 이 피는 누굴 위해서 쟤들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따라가서 하다 보면 나도 윤성진에게 자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나도 이렇게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무식 중에 하다 보면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성찬식이 어떻게 하냐면 이 따만한 떡을 예수님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떼서 먹는 거죠. 그리고 이 따만한 잔을 마시고 그 잔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잔 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원래요. 네? 이게 잔을 돌리는 거예요. 잔을 돌리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 되었다는 거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군대 가서요, 회식을 하는데 고참들이요, 주의 살과 피는 나누지 않더라고요. 않는데 보니까 잔을 돌리더라고요. 잔을 돌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잔을 어떻게 돌립니까? 잔 하나씩 주고 고참이 거기다 술을 따라주죠. 따라주고 건배 하고 같이 마시는 거죠. 그때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우리 군대는 때릴 때니까 그냥 앞차기 옆차기가 다 나옵니다. 너가 어떻게 감히 고참이 주는 잔을 마시지 않느냐. 그게 한 패밀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들겨 맞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제일 곤란했던 게 연대장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날 갑자기 다 식당에 모으더니 막걸리를 한 잔씩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건배하자 하더니 날 불러내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나보고 늘 예뻐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그날 무슨 귀신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 잔에다가 막걸리 따라주면서 나보고 사람들 앞에서 한 잔 마시자는 거예요. 중대장님들부터 떨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니까. 쟤는 교회 다니는 애니까. 내가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마셔야 되나? 안 마시면 오늘 중대장들 개박살 나는 거고, 장교들. 고참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마시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쟤도 별 볼 일 없네. 우리하고 같은 술 친구네. 그때부터 이제 나는 술 거절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런 딜레마가 있었는데 딱 잔을 받고 마실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비상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전방은 좋은 게 쓸데없는 비상이 한 번씩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쓸데없는 비상이 내게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힘든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성찬의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이 잔을 마시고 돌리면 다 그 잔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퍼스널, 개인적으로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제 각자 먹고 마시는 거죠. 이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겁니다. 같은 피와 같은 살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근데 연합되지 못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날 성찬식 하기 전에 울면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과 내가 원수관계가 되어져 있다. 사실은 마실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맨날 뭐 야동만 안 만나 이런 걸로 먹고 마시나 고민하지만 핵심은 하나 되지 못한, 연합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성찬식을 매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하나됨을 주장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의식이죠. 저도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참여하다, 이 영어 파티시페이션이죠. 파티시페이션. 이 파티시페이션이 뭐냐면 이게 그런 단어죠. 우리가 한 파트를 연결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이 자체 하나가 화학 공장과 같아요. 번식하고 정식하고 뭐 또 죽고 또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내고 대단한 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 세포가 그렇게 생성되고 또 생성되고 분열되고 또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또 자라고 분열되고 이런 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세포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중단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이 손가락이 제게 절단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참여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데 크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 노예.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다 죽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보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한 주 동안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삶, 귀신을 만나고 귀신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귀신과 교제한다는 이 말이 저는 사실 묵상하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뭡니까? 사랑.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할 때는요. 결단이죠.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배타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는 이 여자를 사랑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 외의 여자들은 배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거죠.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는 배타적이지 않고 너무 포괄적인 남자를 만나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남자들 마음씨가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람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 사귀지 말라고. 아니 20살짜리가 벌써 어린 것이 한 남자를 좋아하고 한 여자를 좋아하고 나머지를 벌써 다 배타적으로 여기면 어떻게 살라고요.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신입생들 보고 연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21살짜리 애들 보고 내가 연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야. 나머지는 다 배타적인 존재라는 거니까요. 근데 자기가 이제 배타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0일 넘기 전에 헤어지고 빨리 헤어진 애들 일주일 만에 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은 배타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내가 그분의 피와 살과 이 잔과 떡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을 보고 살겠다는 뜻인데, 예수님만 보겠다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교제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누구와 교제했다는 겁니까? 오늘 바울은 귀신하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귀신하고요. 오늘 우리는 많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면서, 많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만납니다. 싫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친구가 더 많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친하느냐? 예수님하고 더 친하느냐? 귀신하고 더 친하느냐? 귀신하고 더 친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찬양 많이 안 불러요. 옛날에 우리 그거 많이 불러.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하는 찬양 아세요? 이는 은혜스러운 찬양을 모르십니까?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하고 막 이거 불렀잖아요. 그걸 모르십니까? 무연아. 예? 이 은혜스러운 찬양을 요즘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복음성인 이유가 너무 성경을 잘 요약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메타포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제일 많이 한 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 맞죠?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 누구예요? 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듯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하나가 메타포가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죠. 그런데 신부가 신랑과 교제하지 않는다. 신랑과 교제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신부가 신랑하고 교제 안 해요. 안 하고 딴 사람하고 교제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건강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아니해 하면서 귀신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잔을 먹고 마신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귀신하고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 문화는 귀신의 문화입니다. 귀신의 문화가 너무 많지, 언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문화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신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게 재밌다고 깔깔 웃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강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제일 좋다 해놓고는 딴 데 가서 딴 말 할 때가 제일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좋다 해놓고는 딴 데 가서 또 딴 말 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걔가 나 앞에서는 좋다 해놓고 딴 데서 딴 소리 해도 뭐 할 말을 못해요. 속은 상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 강한 자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살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노여우심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상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피하라. 다음 말로 하면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귀지 아니하면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솔로몬 보십시오. 청년 때는 하나님을 사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귀영화, 그리고 그의 지혜,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방 여인들이 결국 추구했던 건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였고, 빼앗은 마음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귀신과 사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과 단 한 번의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뭘 하다가 죽었던가요? 아버지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죽었는데,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감독관, 요놈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인생 마감합니다. 말년이 누구와 같았느냐 하면 사울왕하고 똑같았어요. 사울왕은 평생 남은 인생을 다윗을 죽이는 데 힘 다 썼거든요. 근데 솔로몬도 마지막 인생이 뭐냐면 자기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을 죽이는데 인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절에 그도 조상에게 돌아갔느니라고 끝납니다.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원수 맺다가 끝난 거죠.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끝난 겁니다. 미워하다가 끝난 겁니다. 시기하다가 끝난 겁니다. 다윗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귀신과 교제했던 솔로몬은 평생 남 미워하다가 끝났습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끝났고, 시기심 가지다가 끝났습니다. 사울 왕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귀신을 찾았더니 그의 마지막 인생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와 군사력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윗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할까 하면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두고 떠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바쁘다는 핑계 속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너무너무 바쁘게 일만 했습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잖아요. 볼 거 다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불쌍하다면서요. 시간도 별로 없고 맨날 밤늦게까지 야자한다고 붙잡혔고, 나는 도리어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수능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뭐 하는지, 뭘 하고 시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는 세상에 어떠한 여자가 뭘 해도 화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엉뚱한 짓 하면 화나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 대해서 노여워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거든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고백했으니까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고백했으니까 주의 성만찬을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분의 살과 떡을,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삶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없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묵상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만났니?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누구 만났니? 여러분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께서 내게 주신 일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누굴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랬으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보면 만날 거 다 만나고 세상 문화 누릴 거 다 누리고 술도 마실 거 다 마시고 세상의 온갖 문화 다 할 거 다 하면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 귀신과 교제 실컷 해놓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날 여유가 없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우심. 하나님의 주를 노엽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교제하지 아니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손을 마음에 놓고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바쁘지는 않았잖아요. 할 짓 다 했잖아요, 솔직히요. 할 짓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빴던 사람, 여기 내가 알고 있기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제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결국 뭐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선지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외도했다는 거예요. 외도. 귀신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결론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그러고도 너가 잘 살 거다 생각했니?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제해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세상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교제했을 때 그의 왕국은 점점 얻기보다 잃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한 귀도 듣고 한 귀도 흘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였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때에는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내 인생에 있는 혼동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귀신과 교제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귀신은 복수거든요. 귀신들이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었던 사람들, 하나님과만 교제했던 사람들 한 분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분 붙들고 살고 그분 붙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지혜를 달라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귀신에게 뺏기지 맙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주 되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속에, 힘들다는 핑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주고 교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교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